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다 찾으셨죠?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순환 그리고 그 아픔, 찔리심 그리고 죽으심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려고 하시는가. 그래서 고난주간에 십자가의 칠언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의 그 유언과 같은 예수님께서 남기신 산상보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우리가 정말 잘 신앙의 균형으로 삼아야 되는 반면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남기시는 이 7마디를 가슴에서 정말 우리가 품고 신앙생활을 해 가야 할 것을 머릿속에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기독교 내 어머니라 보라 내 어머니라 오늘 이 십자가 칠언 가운데 보라 내 어머니라 이 한마디의 외침으로서 기독교의 효간에 대한 선을 그어주시고 또 가족 간이 무엇이어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25절을 보면 25절에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마태나 마가나 누가는 십자가 곁에 세 여인을 거론하는 반면에 누가는 한 사람을 더 거론하고 있습니다. 4명의 여자인데요. 이 3명은 집안, 어머니와 이모와 뭐 이렇게 집안 친족인데 한 사람은 전혀 예수의 집안이 아닌 여인이 여기에 거론이 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십자가 곁에 섰다. 이것은 처형장이거든요. 사형장에 어느 나라든 또 과거 중세더라도 사형장에 사람이 죽는 사형장에는 형제나 친척이나 누구든지 옆에 근접하지 못하도록 그 보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사형장에. 그래서 특별한 그 재판관들 또 아니면 종교인, 목회자나 신부나 스님이나 이런 분들만 참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전혀 접근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 십자가 처형에는 보니까 많은 무리들이 군중들이 구경을 하고 있고 그 곁에는 이런 여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하도록 해놨느냐라고 볼 때 예수님은 오늘 종교적인 음모론에 의한 그들이 정치적인 이런 관점으로 이 죽음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이 마치 뭐하고 같았냐면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잘못을 했다든지 아니면 몰래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평양 내거리에서 공개에 사형을 하고 하는 것처럼 인민재판을 해서 사람을 처형하는 것처럼 어떻게 샘플로 이런 일을 하면 이렇게 된다. 그리고 특별히 이런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 처형 장면이 다 공개된 이런 것들은 봤지 이 땅에 있는 왕인 나에게 새로운 왕권을 도전하는 자는 힘없이 이렇게 너희들이 믿고 너희들이 추앙하고 따르던 그 신이 형편없는 너희들이 그 왕이 되려고 했던 자가 형편없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보아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 문을 활짝 열어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도 어떤 모습입니까? 정말 거기에서 정치적인 이런 색깔을 가지고 또 종교적인 이런 색깔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일수록 그 가까이 오지 못한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예수님이 신문을 받고 십자가로 나가는 과정에서 제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왜 보이지 않습니까? 구경하고 싶죠. 궁금했겠죠. 근데 왜 오지 않습니까? 그 음모론에 휘말려 가지고 어디 빌라도 법정에서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저기 서 있는 저 시몬도 저 예수와 한 패거리다. 그의 제자다. 라고 함으로써 내 인생에, 내 남은 삶에 내가 가지고 간 어떤 기득권에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싶어서 발을 빼버리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는 부인하기까지 하면서도 그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 많은 부분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들이 뭐냐면 육신적인 어떤 모습, 목적, 목표 이런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참 많죠. 모든 것에도 우리 자신들, 목회자도 자유할 수는 없어요. 어떤 관계가 다 형성이 되어서. 근데 지배적으로 우리가 보면 신앙은 어떤 이권이나 이런 소득을 목적으로 해서 교회를 정하고 사람 무리가 많은 쪽을 쫓아다니고 이런 것은 뭐냐면 영적인 신앙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을 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처음 들어가셔서 그 모든 안에 장사하는 자들을 맺히고 분노하셨던 그 모습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장사를 한다든지 뭐 한다든지 하면 사람 많은 교회, 그 교회 안에 권력자가 있는 교회 가면 어떤 혜택을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지배되다 보니까 결국 우리 신앙의 암초가 되는 이 땅의 물질과 명예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수단 하나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으로 가는 길, 은혜를 붙드는 일을 방해하는 치명적인 독소가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돈을 잘못 붙들고 잘못 관리하고 잘못 바라보면 하나님으로 가는 내 영혼을 망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12제자 중에 유다와 같은 사람이 딱 거론되는 것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보다 충성됐고 누구보다 인정받았던 그런 사람, 물질에도 그만큼 물질을 맡겼지만 계속해서 물질에 대해서 관심을 갖던 그런 사람은 물질에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제자들의 모습, 근데 오늘 여기에 어머니는 당연할 수 있어요. 이모는 당연할 수 있어요. 친척은 당연할 수 있어요. 야, 내 사랑하는 아들이 이렇게 고통을 겪는구나, 달려갈 수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특별히 한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8장 21절에 보면 2절에 보면 흉악히 귀신 들렸던 7 귀신 들렸던 여인임에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 7 귀신을 다 치유받았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오늘 이것을 통하여 어떤 모습으로 뭔가를 뛰어넘는 것이 신앙이 되어야 돼요. 그게 뭘까요? 늘 강조하지만 혈육을 뛰어넘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학연, 야, 나와 같은 학교 동창이다. 와, 우리 교회에 누구 있는데 동창이다. 뛰어넘어야 돼. 지연, 야, 우리 교회 내 고향, 야, 경상도 사람이 몇 명이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충청도 향후에다. 전라도 향후에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야, 그런데 안 돼요, 안 돼요. 못 뛰어넘어요. 여러분, 얼마나 교회들요, 지역색이 뚜렷한지 몰라요. 6월달 선거대 보세요. 대단합니다요. 파란색, 노란색, 교회 안에도 그거 얼마나 가요.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요, 큰일 나고요. 이거 다 뛰어넘으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게 안 뛰어넘으면 복음이 복음화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은 어떤 학연도 혈연도 지연도 아닌 여인이에요. 뭘까요? 예수님의 그 피로, 그 피가 마음속에 증거가 되어서 끝까지 주님을 쫓아가는 어떤 이권도 불이익도 관계없어요. 내가 붙들려서 어떤 수모를 당하는 것도 관계없는 거예요. 그게 뭐죠? 은혜입니다. 이 여인은 어디까지 갑니까? 끝까지 예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치유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끝까지 달려가요. 어디로까지 갑니까? 부활의 증인까지 가는 거예요. 20장 1절, 20장 11절, 18절까지 가보면 부활의 증인까지 목격자가 되는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신앙은요, 환경 때문에, 이권 때문에 변질되지 않아야 돼요. 돌아서지 않아야 됩니다.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입고 사는 신앙은 바로 생명을 가진 신앙인데 끝까지 사랑하셔야 돼요. 내 생명이 있는 한 엄마와 내 생명이 있는 한 자녀와 부모를 갈라놓을 수 없는 것처럼, 내 생명이 존재하는 한 가정의 둥지를 떠날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신앙이 바로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아야 되고 회개할 게 너무 많아야 돼요. 삐지면 이 교회로 가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저 교회로 가고 죄지면 저 교회로 숨어 다니고 이런 게 무슨 신앙입니까? 우리도 다 자유할 수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큰 소리 칠 거 하나도 없지만, 여러분, 2014년도 사순절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우리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인생 얼마나 짧게 산다고. 여러분, 이 세상 얼마나 있겠다고. 그 짧은 생애를 우리가 불의 꽃과 같다, 덜의 꽃과 같다, 강건하면 70이요 80이요 이렇게 말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실타리를 가지고 꼴보기 싫으면,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렇죠. 여러분, 한 가정에 가족들이, 부모 자식들이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매질도 하지만 그 가정이 산산조각 나지는 않습니다. 그게 뭘까요? 가족이지요,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은혜의 삶, 새 생명의 삶이 무엇인가를 마음에 꼭 새기시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도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도 지난날에도 오늘날에도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 히브리 13장 8절에 예수님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예수님께서 은혜 주시려고 하는 이 여인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도 변질되지 않기를 바라고, 여러분, 살다가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오고 십자가가 주어지면 함께 기도하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가족이지, 아픈 문제 앞에서 도망가는 것은 가족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강조합니다. 믿음은 세상의 의리를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되는데 세상의 조폭만도 못한 것이 오늘날 기독교 신앙이 되었어요. 아니잖아요. 기독교 신앙은 죽기까지 십자가를 붙들고 가는 것이 기독교인데, 세상의 의리 조폭들은 형님 한문에 있으면 손가락을 끊어서 끼고 죽으면 혈세를 써가면서 충성을 하려고 하는데, 예수 신앙이 어떻게 이 모양이냐 말이에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믿음 그리고 의리, 이거예요. 신앙생활하다 은혜가 충만할 때 충성하다가 때로는 환경 때문에 믿음이 떨어질 때는 의리를 붙들고 걸어갈 수 있는 이런 신앙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절 보세요. 26절 시작.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많은 사람들 중에 초점이 오늘 커다란 죽음 속에, 아픔 속에서도 예수님의 초점은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 두 사람에게 포인트를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제자는 요한을 말합니다. 세베대 아들을 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그 극적인 고뇌 가운데 아픔 중에 중요한 부탁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성도가, 교회 가족이 누구여야 되느냐? 이런 관계가 돼야 돼요. 내가 기쁠 때 생각나는 성도들이 돼야 되고, 내가 처절하게 외롭고 고통스럽고 아플 때 생각나는 교회 가족이 되셔야 돼요. 이게 가족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처절한 아픔 중에 내가 이제 육신의 생명이 떠나고 마지막 떠나야 되는데 예수 어머니가 너무너무 걱정스러우니까 이 어머니를 누구에게 맡길까? 내 고민을 누구에게 맡길까?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 중에 세베대 아들 요한이 머리에 떠오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합시다. 우리 서로 기억나는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세상 별것 아니에요.
세상 별것 아니에요. 여러분, 갖추고 가진 것으로 기억나는 거 아니야?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으로 동참해 줄 수 있는 사람, 마음으로 울어줄 수 있는 사람, 이게 뭘까요? 교회예요. 이게 뭘까요? 가족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보여줘요. 여기서 뭐랍니까? 십자가에서 어머니 보소서, 아들입니다. 죽어가는 자기 자신을 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십자가에서 어머니 나를 똑바로 보세요, 그 말이 아니에요. 어머니 보세요, 당신 옆에 누가 있는지, 이 말이에요. 요한의 아들, 세베대의 아들 요한을 보면서 어머니 왼쪽을 보십시오. 눈을 들어서 옆에 누가 있습니까? 아들입니다.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새로운 가족을 선언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십자가에 죽어가는 내가 아들이었지만 이 시간 이후부터는 내가 어머니의 아들로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니 곁에 있는 세베대 아들 요한이 이제는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게 기독교의 효이며 이것이 기독교의 가족이라는 개념이에요. 이것을 오늘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가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여자여라고 하는 이것은 귀나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어요. 귀나이. 이건 뭐냐면 가나혼인 잔치에도 보면 여자요. 여기도 여자요. 우리나라 번역으로 보면 이게 뭐 천박하세요. 어떻게 뭐 여자요 이게 아니고 귀나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최고의 높은 존칭어를 쓸 수 있는 단어가 크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내 육신의 부모 어디서도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높이셔야 됩니다. 아멘. 특별히 신앙 안에 있는 우리들은요, 혈육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특히 부모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 눈에 보이는 부모도 제대로 못 모시면서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너희가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 거짓말쟁이들아. 그렇게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부모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나 마찬가지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잘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어머니 보소서 옆에 있는 아들입니다라고 할 때 우리의 효과는 내 어머니 육신의 혈육에만 머물러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새로운 가족에 우리는 효를 다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들이 어른들을 모시고 뭐 효도 관광을 하고 이런 개념들이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교회 안에 있는 어른들, 머리가 샘머리들 사랑할 수 있었어야 되고, 아멘. 연세 드신 어르신네들은요, 사랑만 받고 존경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 자식, 여러분 우리 엄마들 보세요. 저희 어머니도 보면요, 쓸 거 안 쓸 거 끼고 해가지고요, 다 큰 자식들한테도요, 저도요 어머니한테 가면요, 제가 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한테 돈을 꼭 받아와요. 절대 제가 막 예를 들어서 어머니한테 10,000원 주면요, 어머니가 10만 원을 줘버려요. 어디서 꿍쳐놨던지요, 가면서 차에 막 쿡 찔러놓고, 아이고 기름이나 넣어라 뭐라 해라 밥 사 먹어라. 이게 뭐죠? 여기 있는 어머니들이잖아요. 여러분, 어머니들 혈육한테 얼마나 잘합니까? 우리는 이것을 앞으로 뛰어넘어서, 아멘, 서로 간에 교우들한테도 그런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생존해 가셔야 됩니다. 사랑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기독교의 가족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 31절 3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저기 당신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와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거기 어디 내 어머니가 있나? 어디 형제들이 어디 있냐? 부인하여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나를 따르는 자들이 다 내 어머니요 내 형제들이니라. 아멘. 육신의 혈육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가족관계를 분명하게 선언해 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셨고, 오늘 십자가에서 그 처절한 죽음에서도 육신의 혈육과 그것을 뛰어넘는 새 가족을 형성시키는 것을 선언해 주신 것이 오늘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아름다운 가족관, 이것을 오늘 우리가 잘 붙들고 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 마지막 보십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내 어머니라. 사랑하는 제자 세베대 아들 요한에게 요한아 너 눈을 들어서 오른쪽을 봐라. 그게 내 어머니가 있지 않냐. 이제는 내 어머니 이상을 뛰어넘어서 너의 어머니다. 너의 어머니다. 뭐죠? 새로운 가족을 형성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마음속에 잘 기억하셔야 돼요. 위탁하는, 정말 그 처절한 가운데 떠나야 되는 가운데 어머니를 위탁하는 예수님의 그 마음 효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며, 곁에 있는 성도가, 연세 드신 성도가 내 가족이며 내 어머니요 내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며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가족관을 말한다 우리가 똑바로 성경으로 본다면 전 세계적으로나 특히 한국교회에 목숨을 걸고 대형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한국교회에 할 말이 많아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지금도 이 복음이 다 확산되어 간 이런 가운데서도 눈만 뜨면 대형교회를 하려고 그런 목회자들이 있다면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해. 내가 진짜 복음을 가지고 목회를 하려고 하는 목회자인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공동체 가족은 통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저희 선배님 목사님 중에 강남에서 큰 교회 목회하시던 목사님이 택시를 탔다가, 그죠? 홍모 목사님이 택시를 탔다가 택시를 타면서 맨날 전도지를 주면서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시나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저를 아시나요? 교회 다니세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저를 아세요. 목사님 제 목사님 안수 집사 아닙니까? 몇백 명 되니까 안수 집사가 담임 목사님도 몰랐던 거예요. 그 길로 볼일을 보고 갔다 와서 강대상에 엎드려서 회개를 얼마나 해요. 하나님 이미 썩은 교회입니다. 잘못된 교회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교회를 여러분 사임을 하고 개척을 시작해서 분리개척을 하고 이런 좋은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뭘까요? 알아야 돼요. 명수의 제한을 성경은 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대형화되어가는 이런 것을 경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요 어떤 땅의 목적을 이루어가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주는 생명력 있는 공동체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이 몸은 우리의 몸이 눈에 다 보이고 다 기쁘고 슬픔이 느껴질 때 한 몸이 한 지체라 그랬어요.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기쁜지 어디가 잘려나가는지 이런 거 아무도 모르는 것은 성전은 아니에요. 교회당은 되겠죠. 오늘 여러분 더 많이 앞으로 고민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젊은 목사님들이요 너무너무 좋은 교회들을 분당에도요 꽤나 잘 나가는 목사님도 있어요. 설교도 잘하시고 뭐 이렇게 하는데 99명 아무리 몰려와도 99명 이상은 안 돼. 딱 해놓고 더 이상 되면 불겠죠. 보내주고 쉽지 않은 건데요. 교회는요 건강한 11조 하는 건강한 교인 4 가정만 있으면요 개척교회 아니에요. 충분히 교회 경영이 가능하고요. 그 중심에다가 몇 사람들만 더 이렇게 하면요 충분해요. 그러니까 40-50명 100명 안쪽만 되면요 얼마든지 아름답게 교회 경영될 수 있어요. 문제는 제대로 된 신자의 삶을 안 사니까 문제지. 십자가 안 지니까 문제지. 그러니까 어떻게 가야 돼요? 많은 숫자로 해결을 해가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자에게 내 어머니라, 내 어머니라, 새 가족관을 분명하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충격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어머니의 눈을 열어주시면서 옆에 보세요. 옆에 있는 그 성도가, 어머니가 무관심하고 있는 그가 아들입니다, 이 말과, 아들아, 어머니 보세요. 아들아, 옆에 있는 너의 어머니라. 옆에 있는 나이 든 사람이 누군지도 몰랐던 너에게 네 어머니라. 이 관계를 얘기해 주는 것을 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게 많아요. 옆에 있는 내 성도, 뒤에 앉아 있는 성도가 내 형제라, 내 부모라, 내 자녀라. 얼마나 우리가 반목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벽을 만들고 씹고 다니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그러면서도 한 밥상을 먹고 앉아 있으면 얼마나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어려운 일입니까? 이 사순절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 가족 공동체를 내 자신이 건강하게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 집안에 가족과 아내나 남편과 부모와 자식과 형제가 소통이 안 되고 있습니까? 소통하는 회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 넘지 못할 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겉으로 아무리 천사처럼 행동하지 말고요, 속에 응어리를 가지고 있는 거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시고 찾아갔어요. 서로 간에 용서를 구하고 서로 간에 손잡아 주면서, 왜 우리가 그런 행동을 못합니까? 이게 기독교의 생명력이에요. 소통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이요, 작게는 가정이 좀 더 확장되면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피를 나눈 가족이 돼야 되고, 기쁘고 슬픔을 함께 나누는 가족이 돼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지역 교회들이, 그래서 작은 넝골이지만 부활절 예배라도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서로 한 자리에 모여서 형식적으로 모여서 조직에 의한 그런 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지역에도 한 가족으로, 더 나아가서는 지구촌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한 가족이 되어서, 할렐루야, 이 개념을 가지고 잘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머니 보소서. 요한아, 내 어머니라. 오늘 이 진정한 효간과 새 가족간에 대한 예수님의 선언을 가슴에 끌어안고 아름다운 신앙, 아름다운 헌신,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사랑의 관계를 잘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선언하신 이 위대한 신앙을 우리가 가슴에 끌어안고, 앞으로 하나님 인간적인 생각만 가지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 막달라 마리아처럼 모든 한계를 뛰어넘고 끝까지 아픔도 고난도 핍박도 두려움도 뛰어넘고 이권도 뛰어넘고 십자가를 향해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증인이 되는 자리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게 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관계, 새로운 어머니, 새로운 아들, 새로운 가족의 이 아름다운 신앙을 꼭 붙들고 이제부터 철저하게 성도들을 한 가족으로 사랑하는 따가운 신앙을 세워갈 수 있도록, 그래서 끊임없이 이 아름다운 이웃, 아름다운 가족을 만들어갈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순자 권사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장례를 치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 길을 오갈 때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짧은 시간이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도 기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오늘도 찬양하면서 주어진 모든 일을 사랑으로 잘 섬기게 하시고, 오늘도 직장에 사업장에 있는 그들이 앞으로 또 만들어질 새로운 내 가족일지 모르니까 철저하게 사랑으로 잘 섬겨갈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